자, 오늘 주신 말씀 듣고 또 힘을 얻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고하는데요.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다 인사를 나누셨겠지만 옆뒤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벌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벌을 축하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 받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순서대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부분 말씀드리면 부활절 아침에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가 맨 처음 무덤에 갔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주님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갈릴리에서 그분을 만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인들이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소식을 전했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조금 후에는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후에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내라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이 헛하는 소리 한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셨죠. 두 사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바로 또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 부활하셨다. 그랬더니 또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 위에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시고 또 만나시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시고 또 승천하시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마가복음에는요 그 얘기들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주님 부활하셨다. 여자들이 놀랬다. 그리고 딱 끝나요. 9절 이후부터는요 마지막 절까지 보면 대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원래 없었는데 집어넣은 것인지 아니면 번역하다 보니까 원본에 없어서 찾아서 다른 것에 넣었는지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과 좀 연관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결론이 탁 나와버렸다. 그건 거예요. 9절, 8절에서 끝났다 해도 좀 이상해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것에 대해서. 마가가 강조한 게 뭐예요? 주님이 너희들이 성전을 헐면 내가 진짜 성전을 세우겠다. 이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죄악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게 될 거야. 너희들은 뿔뿔이 흩어질 거야. 그러나 내가 부활함으로 성전을 다시 세울 거야. 이것을 계속 얘기하셨는데 부활의 날에는 여자들이 주님이 살아나셨나? 무덤이 비었네? 이러고서 딱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9절부터 이야기가 덧붙여졌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가복음은 기록되어져 있을까? 자, 그것은요 마가복음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을 확실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구조를 사용한 거예요.
자, 이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죠? 부활신앙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도 산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는데 이 말은 날마다 다시 산다. 그러니까 매일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산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신앙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을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이죠. 읽어보면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지금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즉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에 그 많은 이야기를 쓰셨었구나, 앞에 기록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온 천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죄와 사망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아멘. 이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2절 결론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역사가 나타나더라. 역사가 나타나더라. 표적이 확실하게 나타났다. 이 표적이 뭡니까? 사람이 사는 거예요. 뒤에 좀 자세히 나오는데 하여간 생명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것이 표적인 거예요. 그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다. 대속의 은총을 입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딱 이렇게 살아야 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뭐가 나타나요? 표적이 나타나. 다시 살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을 경험하며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 마가복음은요, 바로 이것을 아주 간략하게 군더더기 다 빼고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되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복음 전하며 살면 돼. 부활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 함께 한다는 거, 그걸 세상에 알리며 살면 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매일 기대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꿈꾸며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야.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을 회복하시고, 가난한 자들은 부하시고, 외로운 자들은 친구를 얻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마음이 상한 자들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자랑하며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을 읽으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셔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칭찬해 주면서, 야, 3년 동안 훈련 잘 받았다.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났잖아. 드디어 기회가 왔어. 너희가 누구냐? 내 제자들이야. 이제 할 수 있어. 너희들은 딱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멋진 사람들이야. 이제 나가라.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피아노 반주를 더 열심히 하게 하려면, 오늘따라 반주가 왜 이렇게 좋아? 너무 잘했네. 우리 금요초라 때 송지영 기사님 찬양 인도를 했는데, 내가 얘기 안 하려는데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우리 애들이 글을 녹화해서 인터넷에 올렸으면 좋겠다고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칭찬해 주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으시죠?
이게 우리의 생각인데 칭찬해 주면 더 잘할 것 같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16절에 보면 혼을 내시는 거예요. 혼을. 아주 무섭게 혼을 내시는 거예요. 혼을 내신 다음에 너희들이 가서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을 혼내셨는데 그것도 아주 무섭게 혼내셨어요. 제자들에게 제일 무서운 책망 그게 뭘까요? 오늘 승 집사님이 찬양도 잘했다 그러는데 제가 믿음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상처가 되겠어요. 예?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제자들은 주님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따랐는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너희가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혼내셨다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14절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앉아서 점심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찢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잘 보셨죠? 다른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다고 혼을 내신 다음에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좀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논리적으로 좀 받아들여지십니까? 이렇게 혼나고 나서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내 생각에 이렇게 혼내고 그래도 막 다 끄집어내는 건 미단들이 나쁜 교주들이 하는 짓 아닌가 막 짓눌러가지고 막 억지로 순종을 막 하는 거.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 같으니까 이 적응이 안 돼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원어입니까 이런 거예요.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주님이 그들에게 믿음이 가게 하시는데 오는 믿음을 배척하고 거절한다. 이런 뉘앙스를 가진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다. 이 말은요 마음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줘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3년이 좀 넘었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고 기적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없지만 어떤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인 거예요. 완악한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 사명을 감당해낼 사람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혼이 났습니까? 그게 마가복음 16장 괄호쳐 있는 9절부터 나와 있어요. 자,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난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오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대괄호 안에 있는 게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을 혼내는 얘기예요. 혼내는 얘기. 왜 그들이 혼나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혼난 것은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여치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엠마올로 마을로 가는 제자들 얘기잖아요.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안 해. 마가는요. 무슨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안 믿었다. 제자들이 믿음 없다는 얘기만 하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한테 혼을 내시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믿지도 않았고 증거를 대도 안 믿었어요. 이건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 전에 안 믿었어도 심각한 문제였지만 주님이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에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죄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을 헛것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려고 살아나신 것 역시 헛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들은 주와 함께 앉아 주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새 것이다라는 말은요 고쳐 쓰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그래가지고 부속들을 다 고치고 엔진 오일 다 갈고 했더니 새 것처럼 바뀌었어요. 이런 새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것은 차가 고장났어요. 그러면요 완전히 쇠를 다 녹여가지고 그 쇠를 가지고 다시 차를 만들었는데, 예전에는 티코였는데 다시 만들어 보니까 람보르기니, 다시 만들어 보니까 벤츠, 막 이 정도 되는 것을 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도 마음에 안 드네. 망가진 자동차 고쳐놨더니 타임머신, 뭐 이 정도 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것이 나타날 때 이걸 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어떻게 가능해요? 다시 사는 거. 죽어야지만 가능해요. 어떻게 다시 삽니까? 그랬더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랬잖아요. 완전히 이거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게 그게 부활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맞긴 맞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 게 아니라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부활은 그런 거예요. 부활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면 어제와 완전히 다른 인생 사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나무가 뭐 의자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화학적인 변화인 거예요. 새로운 성분, 새로운 존재로 딱 만들어지는 게 이게 부활이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 내 인생이 어떻게 새로워질까? 정말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응? 내 인생이 치명적이었는데 갑자기 복되고 멋지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럼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면 그런 인생 살 수 있는 거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다. 게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성전 헐어라. 그럼 내가 다시 짓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성전은 검은 돌로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금딱지 붙이고 뭐 어제 멋지게 지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의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 몸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성전인 거예요. 아멘?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예요. 이게 부활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죽어주신 그 죽음의 이유가 된, 그리고 부활의 이유가 된 그 제자들은 누굽니까? 진짜 교회죠. 완전히 새롭게 된 교회예요. 다시 살아난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다. 아멘?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다. 그래서 혼난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지만 예수님 보실 때도 너무 기가 막힌 일일 거예요. 부활했는데도 아직 안 믿어. 새로운 교회가 됐는데도 아니야 우리는 옛날 교회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혼나야죠. 무섭게 혼나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혼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 유다는요 혼날 기회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 주님께 혼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하나님 미래를 안 주실 거니까.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삶을 그들에겐 안 주실 거니까. 허락이 안 됐으니까 혼나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 왜 혼났어요? 혼나야 되니까. 왜? 이미 주어졌는데 안 받으니까. 맛있는 음식을 자식에게 줬는데 안 먹으면 혼나야죠. 미워서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건강해질 수 있는데 멋지게 살 수 있는데 안 먹으니까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감아보면요 제자들이 한 번 혼난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혼났고요. 주님이 죽으실 때도 혼났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혼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몇 번 혼났어요. 눈치채셨죠? 주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하고도 안 믿으니까. 아멘하고도 또다시 그 있잖아요. 뭐 한 자리에 똑같이 또 눕는다고. 예? 성경에는 개 같은 걸 또 묻는다고. 예? 다시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다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너희는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다시 왔는데 아니 나는 옛날과 똑같아요. 맨날 돌아가는 그런 일을 반복하니까 주님이 계속 혼내셨던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서로 높아지려 하니까 혼났잖아요. 주도권 싸움 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큰 자다. 높아지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혼났어요. 그 다음에 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우리는 주님께 충성된 사람인데요. 너희는 그렇게 충성된 자들이 아니야. 오히려 배신자들이야. 또 채찍으로만 맞지만 않았지 마음이 정말 쓰레렸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시나? 혼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주 극적으로 혼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 나는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릴 리가 없어요. 주를 위해서 칼까지 뽑아들었어요.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는요, 내가 수제자지. 그래도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겁쟁이가 아닌데 주님 잡혀가신데 쫓아가보자. 나라도 쫓아가야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72절. 안 넘어갑니까? 제가 읽을게요.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기억되어 울었다 그랬는데요. 기억돼서 생각하고 울었다. 이게 뭡니까? 첫 번째로는 말씀이 생각난 거고, 그치? 그쵸?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뭘 생각했을까요? 내가 끝났구나. 내 자존심. 내가 그래도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 이게 끝났구나. 아, 이제 희망이 없구나. 주님과 그래도 뭔가 관계를 가져보려고 했는데 주님이 저기서 돌아가실지 안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직은. 그런데 이젠 주님께 자기가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을 저주까지 했으니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끝났구나. 나는 진짜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버림받아야 되는구나.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 제가 죄송하지만 영어 성경을 갖고 왔는데 혹시 자막 띄울 수 있어요? 저기 보면 broke down. 이게 브레이크, 깨져버렸다 이랬는데 이게 broke down은 완전히 부서져서 그래서 눈물이 터져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영어에 보면요. 이 브레이크 업이 있어요. 업, 다운, 브레이크 다운이 있는데 업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 끝나고 흩어졌습니다. 이게 브레이크 업이에요. 우리 모여져서 예배하고 흩어지면 뭐하죠? 전도한다. 세상에 빛이 된다. 각자의 삶을 살잖아요. 이게 브레이크 업은 좋은 거예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 끝나고 브레이크 다운 됐습니다. 그러면요. 나가서 세상에 다 치고 다 결국 죽었다. 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배가 브레이크 다운 됐다 그러면 그냥 바위에 부딪히고 또 부딪혀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가지고 난파됐다. 멜리데 섬에 간 그 사람들 있잖아요. 배가 완전히 부서져서 이제 헤엄쳐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완전히 그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브레이크 다운이 됐다. 베드로 안에 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부심, 자랑할 거. 내가 이 정도로 충성했어. 내가 주님이 새로운 나를 세우면 난 지분이 있어. 나는 주님 앞에 그래도 갈 수 있어. 다른 다 도망갔지만 난 쫓아왔어.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진 거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실 자기를 붙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네가 닭이 두 번 오기 전에 난 세 번 부인할 거야. 주님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나는 완전히 죄송합니다. 경박한 표현으로 헛짓하며 살았는데 굉장히 잘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이 그냥 그의 영혼을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져버린 거예요, 그냥. 주님께 혼나도 보통 혼난 게 아니에요. 넌 필요 없어, 나가. 더 이상 키우지. 우리 집이 필요 없어. 뭐 호주에서 파버릴 거야. 이 정도 혼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혼났는데요. 주님이 부활하시니 또 혼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이 없다고. 게다가 완악하다고. 부활의 능력을 거부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아마 거기서 또 찢어졌을 거예요, 가슴이. 이야, 내가 주를 이렇게 충성했는데 예전 같았으면 날 헌신짝처럼 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버림받아 마땅하지. 내가 뭔데? 그래서 아마 힘이 쫙 빠져버렸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바로 그때 뭐라고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엄청난 약속도 주시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사명을 감당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고 세례를 안 받으면 정죄를 받으리라가 아니라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자, 그러면 왜 세례 얘기하시느냐 하면요. 믿고 교회가 정한 규례에 순종하는 사람,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믿음이죠.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거기에 표적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늘에서 능력이 부어져 내려올 것이다. 여기 보면 뭐 독사에 불려도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산다 뭐 이랬는데 이 말은요 우리가 다 뱀 집어도 안 물리고 독을 마셔도 다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살고 망할 것 같은데 다시 일어서게 된다. 실제로 이런 일도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멜리데 섬에 갔다가 불을 이렇게 불 피는 데서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뱀이 확 나와서 딱 물으니까 아이고 저 사람 물속에서 살아났는데 결국 뱀에 물려 죽는구나.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뱀은 물리면 직사하는 뱀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안 죽고 살아나니까 그때부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능력, 사도 바울,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섬 전체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족해도요, 우리가 엉터리고 맨날 혼나도요, 복음을 위해 살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저도 제가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아는데, 근데 기도할 때는요, 무조건 믿고 기도해요. 주의 복음을 위해 사니까. 그래서 우리 암 걸리신 분 다 살았잖아요. 그냥 살려달라고 무조건 살 줄 믿습니다고 기도하잖아요. 아멘?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날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혼나야 될 인생이지만 그러나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믿음도 없는 자, 완악한 자, 완전히 깨어진 자, 실패자, 아무것도 세상에 자랑할 것 없는 자, 그 사람에게 주님이 사명 주셨어요. 왜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니까. 오히려 내가 죽은 줄 아는 사람, 내가 죽어본 사람만이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매일 죽는데 매일 살아나요. 매일 증거를 가진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됐어. 나는 살았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돈도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줘. 업적도 많아. 이런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신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려워. 부자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 부자는 못 가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부자라도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지 맨날 혼나야 돼. 죽어야 돼. 그러나 주님이 다시 살려주셔.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요. 천국이 주어지고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깨어진 사람들이에요. 가려는 인생들 매일 깨어져요. 오랫동안 깨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까지는 잘 나갔는데 오늘 갑자기 깨어져서 경력이 끝나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깨어진 사람이에요. 깨어진 사람. 뭐 인생만 깨어진 게 아니라 마음도 깨어지죠. 마음도 수시로 깨어지는 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한 거고요. 베드로는 마지막 혼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잘난 척할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깨어진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깨어진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인생이 무너져요.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냥 끝난다.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곳이에요.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어요.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산과 에발산 가운데 있게 하셨잖아요.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네? 세상에서 그냥 살면 축복과 저주 이렇게 별 민감하지 않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오면 여기는 영적 전쟁이 한가운데 딱 들어온 거고 복을 받든지 저주 받든지 이렇게 딱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복을 받으려면 자기가 혼나야 될 사람, 깨어져서 혼나야 될 사람, 혼나서 또 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 그걸 겸손히 철저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교회가 되고 진짜 은혜를 입고 그리고 사명자로서 살아가고 생명의 표적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새 수원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수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고맙다. 정말 애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3년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3년 동안은 조용히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아라비아에 있었던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과 교제했던 바울처럼 내가 지내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웬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위기와 역경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이 참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다른 것보다도 그래도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매일 영상을 새벽에 올려야 되니까 제가 3년 동안 말씀 연구를 성경을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하나님이 저를 때려주셔가지고 야, 너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아느냐 계속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내가 살아났구나 그
그래서 살아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진 자기 때문에요. 주님이 다시 살려주셔야 돼요. 완전히 산사학종을 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매일 살려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살아나요? 책망을 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베드로처럼 말씀이 생각나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터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또 살아있구나, 내가 또 사명을 받았구나, 이런 고백들이 계속 되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혼나야 돼요. 그래서 매일 혼나고 그리고 매일 다시 살아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 권능을 가진 사람으로 표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절대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들어왔다 나가면 안 돼요.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깨트려 주셔야 돼요. 내 자아를 깨트려 주셔야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막 깨달아서 눈물이 펑펑 터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해주시도록, 내 마음이 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해주시도록. 고린도후서 1장 6장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사명자들로서 너희에게 권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지금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깨어진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부활 때문에 사명을 가졌어요.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같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좋아요. 그런 분이 딱 일꾼이 딱 사명자가 될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은 깨어진 자를 쓰시니까 말씀으로 깨뜨리시고 겸손히 회개하고 나 같은 자도 써주실까 하는 사람을 주님이 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명, 깨어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은 다른 거 아니죠. 주님이 부활하셨다, 나를 다시 살리셨다, 이것을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표적을 경험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을 경험하려면요, 복음을 전할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이 부활의 은총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당신의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좀 많이 이상하긴 한데요. 자, 옆에 계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기도해서 그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요, 복음의 그 진리,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내 힘으로 산다 이럴 때가 수시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깨지는 거예요. 브레이크다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복음으로 늘 일어서도록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미 깨진 사람들, 깨진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힘써 복음을 전해서 이 장을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는 능력,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 복된 날, 우리는 다 깨어졌던 사람들이지만 또다시 살아나서 주의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격려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꼭 기억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받아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부활의 표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고 머리 숙인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그 복된 여정 위에 건강과 가정과 산업과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의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